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또 어떤 리더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지, 모든 성도가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격화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사의 그 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짓고 삶을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인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또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열어갔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았어. 하나님만을 사랑했어. 이렇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살아온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정말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여정을 잘 이루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진짜 제가 그 과정을 겪어와서 너무나 잘 아는데 목회자의 자녀가 진짜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거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되거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에게는. 왜냐하면 너무나 가까이서 그 주의 종,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부모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 믿음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희 부모님이 앞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각오로 나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특히나 자녀들이 봤을 때, 내 아내가 봤을 때, 내 남편이 봤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따라왔다라고 인정한다면 그의 삶은 그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히나 그 끝을 향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점점 더 믿음이 온전함을 향해 세워져 가야 돼요.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흔들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제는 잃지 않으리라. 내가 이 믿음을 내 안에 점점 더 확장시켜 가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온전케 되어지길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내 인생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질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영광교회의 리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신대원 동기하고 잠깐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그 부모님의 세대가 혹은 할머니들이, 그 권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겼고 주의 종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던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그 주인의식들이 너무나 많이 쇠퇴돼서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힘은 물론 목회자가 교회를 잘 운영해 가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의 종이 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의 힘은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힘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명확해야 돼요. 이 부르심이 명확해서
정말 이 영광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고, 이 리더로서 우리가 교회를 더 힘이 있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되었든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가 점점 더 파워풀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명령하면서 서신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모든 성도는 반드시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확한 이정표를 세우고 말씀에 따른 올바른 질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질서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적 질서를 세우고 명확한 방향성과 견고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가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부족함이 있고 삶에 많은 어려움이 때로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로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끝은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3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거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김봉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 실수, 본인의 그 어떤 앞에 나와서 했던 그 찬양, 그 찬양은 아니지만 그 곡, 그 곡에 대한 그 실수, 이게 예전 같았으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좀 숨게 했고 나를 굉장히 뭔가 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갔겠지만, 지금은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실수가 있었던 건 맞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걸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시간이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는 것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위축되게 하지 않고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랬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괜히 엄청 미안했거든요. 엄청 많이 들려가 연습 때 진짜 그래도 좀 나았는데 이게 그때 조금 당이 딸렸어요. 어, 제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다른 사람 틀린 거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고 나 이거 어떡하지? 괜히 다른 사람의 무대를 망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너무 미안해서 살짝 힘이 들 뻔했는데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얻고 저도 떨쳐 버렸거든요. 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방향성들이 이 진리의 기준과 진리의 잣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주님을 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위축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시간으로 간다면 그 시간은 진리에서 벗어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나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나왔었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노라 약속하자. 네,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없으면 얘기하래요. 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다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방상덕 집사님 지금 잠깐 일터 잃으셨거든요. 네. 전혀 걱정할 게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충족시킬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따르라 이것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힘쓰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의를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의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의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길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인생사,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의인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항상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가정의 기도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의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경건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온전히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계속된 성장의 상태를 이루어가야 돼요. 자꾸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 가운데 본능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서로의 잘됨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자꾸만 칭찬해 주세요. 잘할 수 있어. 넌 뭐든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어. 너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최우선으로 그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너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서로를 향한 소망만이 있게 됩니다. 연약함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나아질지, 그가 어떠한 믿음을 세워가게 될지, 그가 어떠한 리더로 세워져 가게 될지,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소망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고 쉽게 이 유혹에 빠지는 그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로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희생과 생명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질서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열려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영광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인생사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생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들은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온유. 이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감에 따라 반드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숙한 모습의 성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이 크고 또 하나는 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늘 온유해?
마음이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정중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묶임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사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어떠나,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면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떠한가,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뭔가 다가가기 조심스럽고 뭔가의 벽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가시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가시들이 완전히 다 뽑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도전이 되게 하고 때로는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눈치 보면서 나아가십니까? 그 눈치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내가 찔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조차도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죄책감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고자 준비하고 계세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품고자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으로 오기까지 계속해서 경험했던 주님이 그 온유함을 가진 주님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것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돼요.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서 이러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내 질서는 끊임없이 깨뜨리면서 이 말씀의 질서가 내 안에 인격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명예나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믿음과 그분이 인정하시는 선한 상태로 날마다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믿음을 지키고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신앙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사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힘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여정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이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느 때에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서 내가 계속해서 잘 달려왔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끝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결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반드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싸워야 할 것을 싸우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할 때 부족함이 있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완전한 뜻과 그 계획하심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사를 오직 그분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풀어가며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6절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빛 가운데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기준과 질서가 우리에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칫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재물을 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먼저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이 있어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여유가 없고 돈이 있어도 여전히 궁핍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점점 더 인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풍성함의 조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빛 가운데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따라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인색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 커져야 합니다. 나누어 줄 때 오는 그 풍성함, 나누어 줄 때 오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는 열어가야 합니다. 또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서로가 함께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장래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또 좋은 터를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들로 하늘의 상급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 나누는 것에 힘을 쓰고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말, 생명이 없는 말, 진리가 아닌 잘못된 이 가르침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질서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가져오고 영적 손실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자꾸만 노출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듣고 또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말하거나 자꾸만 진리가 아닌 자기 뜻을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의 질서 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21절과 같이 반드시 점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말, 생명이 없는 말,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즉각적으로 버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은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흔들렸다고, 내가 감정의 상처가 내가 내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노라. 반드시 지키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의 믿음이 지금보다 커지고 확장되면 확장되었지 지금보다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인생사가 되기를 바라고,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